할렐루야. 먼저 양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하고 한 35년 놀다 보니까 천천히 말을 하면 그들은 자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은 천천히 말을 해도 중간쯤 되면 저도 모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애들 용어를 씁니다. 중간에 하다가 10원짜리가 나오고 100원짜리가 나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요. 세 번째 양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충만하기는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하고 손발이 충만합니다. 사투리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박수 쳐줬습니다. 앞북 뒷북치기 없고입니다. 저는 지난 3일교회 혹시 아시죠? 4일교회 옆에 3일교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부목사를 6년 했습니다. 분명히 박수 쳐줬는데 뒤에서 뒷북치더라고요. 그러길 이렇게 바랍니다. 아침에 누가 뿌려놨는지 모르지만 진장로위에 물을 뿌려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애는 우유배달을 하러 가다가 그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위에 꽈당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동차 바퀴는 헛바퀴가 휙휙 돌고 있고 우유는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흘러 넘치고 있고 초등학생은 무릎이 깨져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과외 가던 세 친구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항동아입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유 배달을 4, 5, 6학년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새벽에 그 무릎이 아파서 피 흐르고 있을 때에 어른이 하나 없었습니다. 얘가 와서 힘들지, 얘야 안 아프니?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내 친구들이 3명 지나가다가 그 가회를 보러 가다가 보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애들 말로 쪽팔리는지요. 이런 영어 써도 괜찮죠? 목사님 아멘 했습니다. 쪽팔린지 몰라요. 시장 언어를 써야 애들하고 또 대화가 되거든요. 오늘 어른들 분명히 박수 쳐주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유병을 수거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 우유병을 수거하고 와야 다음 주 가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이지만은 뛰어다니면 덥습니다. 그래서 우유병을 가는데 한 친구 집에는 우유를 2병 먹었습니다. 2병. 그래서 친구 집이고 해서 우유를 넘어가다가 잡으니까 한 3분의 2는 남아있고 3분의 1은 비어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유를 탁 주고 나오는데 이 새끼야 왜 늦었어? 이래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 어떻게 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러고 우유병을 내가 딱 수거하러 가는데 그 우유 옛날 여러분들 아시죠? 우유병 서울 우유 이 젊은 것들은 모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걸 다 가져오니까 친구가 내 아침에 물 캐다고 나를 위해서 우유병에다가 보리찬물 넣어놓는 거라. 그래 좋았으면 내가 이렇게 막 맛있죠. 뱉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리찬물이 아니라 오줌이었어. 오줌. 옛날에는 시골에서 화장실이 멀고 하니까 지 친구 동생이 시하니까 거다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보리찬물 잡고 씨를 마셔가고 팍 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팍 밭에서 눈물이 패 도는 것이 너희들은 10월에서 오줌통, 요강통으로 썼지만 내한테는 이 우유병 귀투리가 깨어지면요 입이 베기 때문에 엄청 소중하게 다뤄집니다. 안 그러면 입 다치잖아요. 어른들 아시죠?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데 너희한테는 요즘 오강통으로 쓰느냐? 눈물이 패 도는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얘 안 다쳤니? 얘 안 아프니? 얘 괜찮아? 요 말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심리를 공부하면 이런 말을 던지면 애가 잡힙니다.
근데 어떤 애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써갖고요, 철학 기도하고 막 수행 공부해갖고 막 빡빡하게 적갖고 열심히 하는데 애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수행 반 바꿔주세요. 왜요? 너무 공과가 길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은 짧게 마치는 자가 좋단 말이에요. 목사도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을 받을 것이며, 길게 하면 안 맞는단 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들 중심을 합니다.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오늘 교사들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공부도 좀 들어갈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교사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 새끼도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말 들어요? 그 새끼들이 이래서 괜찮죠? 안 들어요. 이 새끼들이 말 잘 듣습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 교사하면요, 뭐 떡볶이 사주고 라면 사주고 순대서 왔잖아요. 요즘 떡볶이 안 먹어요, 그런 것들을. 요즘 먹는 게 피자, 통닭, 어디 그 장난이 한두 장난입니까? 통닭 2마리면 5만 원인데요. 그 뭐딱 교훈아 안 와요. 몽구는 몽구, 안 온 건 안 온 거고. 여러분 돈 많이 벌니까 딱 얼마 정도 버는 그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그래서 애들 교사들 됐다고 학생들 사모이고 만나주고 했는데, 새끼 양심이 있어야지. 무슨 좀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알아줍니까? 열심히 섬긴다고 해외여행 시켜줍니까? 열심히 섬기면 제대로 보내줍니까? 안 보내죠. 우린 보내요. 여러분 이 사람, 아이고 하늘에 가서 바다라고. 나는 땅에서 보고 싶어. 하늘 다 보고. 그래서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붕 떼야 돼. 그래야 교사가 넘쳐난다고. 넘치해. 그래서 교사들을 대우해줘야 돼요. 대우.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사들 한다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내 돈 들어가고 나중에 양들 10명 주는데 떠나묻다 그럼 도둑놈이라 소리 듣고, 네가 늑대지 소리도 듣고, 남는 게 뭐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특성한다고 특성하고, 부장이나 하고 또 부장 되면 뭡니까? 맨날 밥섬이 되고 교사들 아닙니까? 누가 부장 시켜가지고, 그리고 몇 개 하는 지붕 다 날라가고, 몇 개 안 만든 머리도 지붕 다 날라가고. 저 봐요. 이런 교사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 교사들을 무슨 힘으로 하느냐, 무슨 힘으로. 한 번 하고 나면 몸빠이 나가잖아요. 교사 한 번 되고 나면 몸빠이 나가요. 왜 연말쯤 되면 목사님 전화한답니까?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없는데. 전화 받고 못합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들은요 그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 10년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미치거든요. 그래서 10대 부서의 교사 대학 프로그램이 84회쯤, 올해 85회쯤 합니다. 그것은 1학기부터 6학기까지 만 3년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안 가르치고 자꾸 목회자를 보냅니다. 아니 목사는 키워놓고 가뿐다니까 그게 아니고. 근데 교사는 평생 있다면 평생. 그 교사들이요 죽도록 하거든요. 여러분 교사 저도 배우러 오시면 교사들이 전부 다 저희들은 목사 갈 게 뭐 있어? 설교하면 되지.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뭐라고요? 여러분 언어로 가르치지 몸으로 가르치면, 개그맨으로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언어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말이 얼마나 파워인지도 몰라요. 내가 말 파워 하나 미하면 예를 들게요. 이래 설교하면, 목사님 본문 안 풀고 본문 언제 풀 건데 제가 할게요. 걱정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만 열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설교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10대에 벌써 아주 자주 오는 그 변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제 이해했던 것을 저도 이해하려 될 뿐입니다. 그분이 침례대학교 저 대전에 있는 침신에 교수를 하시고 시간 강사하신 분인데, 앞에 상담소를 차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해 주는데,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이래 안 좋거든요. 이 애가 신학교를 왔으니까 아버지를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상담을 해서 아버지가 관계를 좋게 해주고 들어주고 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가지고 하니까 애가 이제 한 학기 놓고 여름 방학 때 가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풀었던 거예요. 아버지 술을 받아주고 이렇게 다 풀게 이제 아버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니 안 날라 그러는데 니 났다 이 새끼야. 그래서 술 먹다가 그래 어떻게 안 날라 그러니까 니 안 날라 콘돔 끼는데 콘돔이 찢어져 니 났다 이 새끼야. 이래갖고 애가 이제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때 맞추고 선생님 교수 만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콘돔 찢어 놨다니까. 완전히 그때 교수님이 택자를 딱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콘돔이 찢어진 게 아니라 콘돔을 뚫고 나왔다 이 새끼야. 너는 콘돔을 뚫고 나온 놈이야. 성경 찾아. 창세기부터 푸는 거야. 이렇게 성경 알아야 풀거든요. 너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냐? 그럼 이 지나가는 자지. 이 창조는 믿나? 예, 창조는 믿다. 창조는 뭐냐? 던져진 게 지나오는이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만들었다. 알아, 믿는다. 파워들어간 거지. 나중에 지혜로서 나는 콘돔을 찢어지게 나온 게 아니고 나는 콘돔을 쓰고 나온 놈입니다. 안 웃기도 웃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도 목사 아들, 딸, 선교 아들, 딸 꽉 찼습니다. 왜? 자기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녀서 부모가 데려다 두고 갔어요. 근데 저는 뭐합니까? 앉아서 들어가 상담하면 되거든요. 들어주면 다 풀리거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주가 개척교회 아버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왜 안 다냐 하니까 아버지가 막 개척하는데 막 먹살도 잡고 막 뺨도 맞고 막 근데 그거 뭐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 큐티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큐티 학교는 오면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그러면 큐티 학교 4일을 통과해야 등록이 됩니다. 안 그러면 등록이 안 됩니다. 수든 단위도 우리 부목사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딱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내고 그 다음에 정부 동의서 딱 적고 그 다음에 교회 서약서 딱 적고 사진 딱 내야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수료식 하는데 딱 찍어서 전투수집이 딱 열리거든요. 그래서 큐티 학교를 하는데 지금 앞에 앉아있는 거라. 그 이야기 딱 마무리를 여는데 문을 막 여니까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예수님 보고 내가 뭐 해달라 그랬나? 지가 괜히 죽어가지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또 달라 그러나? 괜히 죽어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보고 11조 내라고 그러고 시키면 뭐 지키라고 하고 줄서서 하라고 담배도 술도 못 먹게 하고 씨발 이래 하는 거라. 근데 그때 손을 딱 펴고 맞지 그러지. 맞지 네 입장이 그렇지. 그 말을 대변해 주세요. 그렇지, 네 생각 그렇지. 그런데 너가 아버지를 왜 목사가 됐겠노? 왜 아버지를 맞으면서 설교를 할까? 아버지를 왜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가져 뜯기면서 목사를 할까? 찔렀어요. 애가 갑자기 그렇게 앉아가 허리가 바라지고 앞에 자질 숙여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설명인지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해봐야. 한번 해볼까요? 네 마태복음 읽어봐 안 읽어봤어? 마태복음 읽어봤다는 거야. 마태복음 1장 펴. 마태복음 다 펴서 따라서 1장 펴서 마태복음 1장. 성경책 안 가져옵니까? 마태복음 1장 펴세요. 마태복음 1장.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죄송한데 이거 성경 구절 읽을 때 떼어 올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저희들은 한 장씩 읽거든요. 오늘 짧게 했는데 보통 한 장씩 읽기 때문에 다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으로 적기다 다 적으랍니다. 군인이 총도 안 갖고 어디를 가요? 애들은요 이거 갖고 야동 보고요 핸드폰 보고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야동 보고 핸드폰 보고 이 성경책 보고 이거 아무 머리도 뛴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 가고 다니라 그럽니다.
성경적 마태복음 1장 펴보시면 1장은 자. 그 애한테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애하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예. 1장 17절 펴봐라. 1장 17절. 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왜 14대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게 게르트리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헬라로 치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기역 1, 니은 2, 디크 3, 리얼 4 이런 것처럼 이 히브리도 알레, 베타 헬라인 것처럼 거기에 기역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다 아직 이 되겠네. 거기 4다 숫자가 4거든요. 다윗 하면 14가 나와. 1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게 마태는 그래서 14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적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경 구조는 수미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를 해가지고 1번하고 서론하고 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뭡니까? 1절이거든요. 1절 보세요.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1장 1절요. 시작.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족보되잖아요. 이름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죠. 17절도 똑같이 A 다시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똑같잖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구조거든요. 이렇게 마태가 딱 적어 남기거든요. 아니, 모른다는 거라. 두 번째, 니 그러면 왜 14대를 마태가 했니? 모른다는 거라. 계속 모른다. 왜? 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줄거리를 안다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줄거리를 성경을 모르는 게보다 의미를 알아서 성경 아는 게거든요.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줄거리를 왜 이야기합니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줄거리를 쓰는 게거든요. 다시 하면 됩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줄거리를 쓰는 게거든요. 여러분 보라고요. 여름에 배짱이하고 개미하고 그 이소부화가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 전부 다 뭡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교훈 주는 거. 니 아니? 모른다는 거야. 니 모르고 성경을 다 했다니.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멸치하고 오징어하고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게 족보니까, 그 족보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요? 너무 기도 말씀 좀 잘 모릅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대왕 세종대왕이잖아요. 그처럼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 왕은 누구냐? 아브라함.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 알아, 다윗 알아. 그 밑에 예수님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럼 예수님 오기 전까지 14대로 딱 14대를 만들어놨고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 의도 알았나? 모른다는 거예요. 보자. 그럼 마태 의도 한번 보자. 2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보자. 1절에 그리스도의 계보라죠. 계보가 나오죠. 계보란 뜻이 뭐예요? 족보란 뜻이란 말이에요. 족보. 누구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2절.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틀려. 맞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그럼 이삭은 누구를 낳고요? 에서를 낳아야죠. 야곱을 낳으면 안 맞죠. 장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유다 안 맞아요. 르우벤을 낳아야 돼요. 르우벤. 몰라요? 난 알아요. 일단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족보가? 지금 계속 왜? 자기가 지금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거기 따라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다. 시작. 예, 문제를 여러분 남편들요,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인이 죽는답니까?
물론 내 편 나이지만은, 남편이지만은, 이 남편하고 대화가 됩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죠. 대해놓고 화를 내니까 되니까. 대화 안 될걸요? 그래, 넘어가시죠, 그러면. 뭐 반응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바쁜 세상에 지금 할 일을 얼마나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요. 반응도 없고, 안 되면 농담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농담부터 해야죠. 할 수 있는 그러면. 나도 그럼 농담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네스북에 단 한 번이라도 오른 것이 평생 소원이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네스북이 오를 심산으로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10년간 훈련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개미는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기네스북 담당자들을 기다리는 동네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는 흥겨운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는 그 소리가 춤을 막 췄습니다. 남자는 그를 보고 너무 자랑스러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때 웨이터를 불러고 한번 보라고. 그래 웨이터가 와서 봤습니다. 와 보시오. 그래서 웨이터가 달려와서 죄송합니다. 꽉 눌리시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웃으면 어째 웃죠? 왜요? 여러분 왜 웃지 못합니까? 굳어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보죠. 같이 놀아 죽겠죠. 피곤해서. 손주는 까다없죠. 그때는 웃고 울기 때문에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풀립니까? 웃지를 않기 때문에, 울지를 않기 때문에, 울고 웃어야 풀리는 것이거든요. 아멘이 안 되면 라면 나오면 발음이 비슷한데요. 돌아가면 됩니까? 한 개 더 해야 됩니까? 돌아가면 됩니까? 한 개 더 할까요? 알아서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더 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뭐 이런 소리 없긴 뒷북 없긴 뒷북네. 빈대 4마리가 살았죠. 빈대. 그는 자기네 몸집이 너무 작아서 항상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새 소원을 말하면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몸집이 작으니까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소가 되어라. 힘이 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를 본 두 번째 빈대가 물었습니다. 너는 뭐 되고 싶으냐? 저는요 하늘을 나고 싶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녀. 그럼 뭐 되고 새가 되고 싶으면 예 새를 만들어주세요. 새가 되어본 것입니다. 세 번째 빈대 네가 뭐냐 이러니까 저는요 배고픈 건 도저히 못 참습니다. 좀 많이 먹고 싶습니다. 굶지 않고 음식을 뒤지지 않고 지가 많이 먹는 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뭐 지는 알았다. 그럼 지가 되어라. 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 있는 빈대에 물었습니다. 네 뭐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욕심이 많았거든요. 어차피 뭐 소원대로 다 들어주니까 이런 말을 저는요 하나님 소도 되고 싶고요. 저는요 새도 되고 싶고요. 저는 쥐도 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웃으면서 알았다. 그러면 네 소원대로 소, 새, 쥐가 되라. 그래서 소시지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또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것만 계속 할까요? 예, 집회를 하면 이것만 1시간 하면 이것만. 그리고 웃어줘야 설교를 한다고. 왜냐하면 설교를 작게 들어서 사람이 안 바뀐 거 아니잖아요. 아니 봐요. 주일 낮 듣죠. 주일 저녁 듣죠. 수요일 듣죠. 금요일 듣죠. 4번이요. 새벽기도 그러면 11번이요. 극도방송 틀면 1년에 여러분 1년에 기본이 500번에서 700번 듣습니다. 10년 들으면 7,000번 들고요. 20년, 50년 들었으면요. 50년 살았는데 50년 들었으면요. 3만 번 들었는데 안 바뀌는데 제가 수리관도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5만 번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역사에 바뀌는 거야. 성령 어떻게 하느냐?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지금 시간만 있으면 딱 교사들 만났다 그러면 청소년 내 딱 특강하고 싶은데
지금 돌아왔어.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이 족보는 복귀 웃기죠? 장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장자가 안 이어지고, 왜 차자가 이어지고 왜 넷째가 들어가냐 하느냐? 모른다는 거죠. 봐, 이제 모른다고 인정해야 된다. 마태복음은 이래 적어놨어. 천국은 이 왕이니까 천국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 차 족보에 들어오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성경이 뭐라 했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것이다. 수동태다. 능동태로 바꾸면 천국은 사모한 자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줄까? 그래, 볼펜 들어 그랬어. 자, 이런 볼펜 들어 보세요. 자, 적으십시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말 동그라미, 다말 동그라미. 그 다음에 5절에 살모로 라합에게서, 라합 동그라미 쳐봐. 라합.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로 룻 동그라미, 룻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 동그라미 치시고.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첫 번째요 3절에 있는 누구요? 다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요 룻. 네 번째는 우리 아내. 16절 마리아. 몇 명입니까? 5명이죠. 예? 5명 공통점 뭡니까? 공통점 5명 공통점. 예? 예, 그대 이름은 여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르트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 여자를 숫자를 세서 안 셌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앞에 있는데 여자가 들어갔다. 굉장한 여자죠. 아닙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영능력을 주시옵소서. 경륜들 맞죠? 근데 이 여자 공부해 봅시다. 이 여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하면 여자야. 시아버지하고 그 시기한 여자라고. 여자답습니까 이 사람? 두 번째 봐요. 5절에 살모는 라합. 요소의 라합은 누구죠? 기생이요. 기생, 장녀요. 몸파야 여자요. 그 다음에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 누구면 룻. 이방인 여자요. 특히 모함 여자는, 암몬 여자는요 거기에 해중에 절대 못 들어오게 적어놨어요. 신명기에. 그런 여자가 룻이 룻. 우리 아내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아내 끝이라. 그냥 갈릴리 촌놈에 있는 마리아. 이런 여자가 들어갔다. 지금도 하나님은 잘 나간 사람을 하는 나라 쓰는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네 같은 사람, 내 같은 사람 쓴다. 알겠나? 그러면 내 우유배들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또 저스큰 이야기하고 고생 이야기 팍 풀어주죠. 같이 우는 거지. 그러면 더 놀라운 거 해볼까? 해보러 가는 거라. 해봅시다. 그럼 봅시다. 근데 볼펜 드시고 옆 사람하고 둘이 앉아가 해야 되는데, 지금 7절 보세요. 7절 찾았습니까? 솔로보암은 누구를 낳고, 숫자를 세보세요. 2. 그 다음에 로보암은 누구를 낳고? 아비야. 3. 숫자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는 누구를 낳고? 4. 아사를 낳고, 아사는 누구를 낳고?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누구를 낳고?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모나세를 낳고, 모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봐요. 14명 다윗까지 쳐서 14명 내면 다윗까지 쳐서 몇 명이라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북조왕 남조왕 기술 공부해서 알죠? 역대상 3장 10절을 보면 다윗부터 포로집에 잡히기까지 시드기야까지 19왕입니다. 다 그건 알잖아. 대충 몰라도 안다시 바쁘니까 알을 몰라요. 19왕이 다 알고 있죠. 지금 14왕밖에 없잖아요. 5명이 사라졌어요.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보면, 집에 가서 공부해보십시오. 역대상 3장 10절부터 공부해보면 딱 나와요. 19왕이 나와요. 14왕밖에 없어. 5명을 뺐단 말이에요. 오늘 왕 5명을 빼고 여자 5명을 집어넣어놨다고.
이게 마태가 한 의도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니? 일부러. 하나도 모르지. 알 수가 있나? 공부도 안 했는데 지가. 이때 계속 길을 꺾는 거야 이제. 21절 또 이래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야.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이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동네 추방입니다. 그 동네 쫓겨나갑니다. 밥도 직장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거 갖다 다를까요? 지금 예수 믿는 거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직장이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데 지금 이슬람, 내 친구 이슬람 선교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완전히 잘려버리고 동네 추방이요. 그 이 당시 예수 믿는 거요. 지금 굉장히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그 예수가 왔다는 거라.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21절요. 다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뭘 해라?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심이라?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지금 물으면 답 안 한 분 세 분 계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예, 자기 백성을 누가요? 죄에서 뭡니까?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고요. 나오시면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나는 무엇이다? 그렇지, 그 말이죠. 놀라운데요, 한국 교회 안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됩니다. 말만 죄인이지 실제 삶에서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가리키면 다 튀나갑니다. 전부 도망다. 여기도 가리키면 다 도망갈걸요. 한번 해볼까 지금 내가요. 내 다음 주 아침 못 볼 수 있어요. 마주고서. 농담이 아닙니다. 젊은 얘가 100명 가리키면 두세 명 또 보고 모릅니다. 다 튑니다. 전부 다 튑니다.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행동이 죄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여러분도 진짜 죄인인지 알려고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란 뜻을 다시 설명해 놓은 게 23절이거든요. 23절 다 같이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반대가 절마누엘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풀에 뭐라고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번역하면 우리말로 고치면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내 말로 고치면 하나님이, 두 말로 고치면 하나님이 동안이와 함께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동안이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 이름 불러야지. 참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동안이와 함께 하십니다. 손 내시고 시작. 하나님이 동안이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들은 머리로 알고 믿는 게 아니고 가슴이 와닿아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열리고 삶으로 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거의 다 머리로 알고 끝나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이리 잘 풀려야 돼요? 이리 꼬여야 돼요? 답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풀이 돼요? 꼬여야 돼요? 함께 하시면. 답을 해보라니까요. 예? 분리해야 됩니까? 꼬여야 됩니까? 분리해야 되죠. 내 뜻대로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죠. 여기 죄를 모른다는 뜻이요. 이거 내가 죄인 아는 뜻이 이 뜻이. 내가 죄인인데 내 뜻대로 망해보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 뜻대로 되면 난 망해본다고요. 그리고 죄를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 시험 들어보면 내가 이토록 교회를 섬겼는데 애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으면 주를 좀 봐줘야지. 안 봐줘 주님께서. 이 정도 섬겼으면 애가 좀 변화되겠다. 애가 안 바뀌어. 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들은 그게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이거 봅시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영상 각을 하다가 그림만 안 보고 영상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쪽으로 땡겨서 나와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죠. 오케이입니까? 내가 이 남이다, 나 하나님께로 가서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죄인이 되면 오히려 나와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함께 하는 것을 창세기, 이거 초등 정 찾을 수 있죠? 안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통하였더니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39장 20 끝을 보면 이런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이런 말합니다. 형통하였더니 나옵니다. 이게 형통이요, 불통이요? 이쪽으로 대답 안 하기로 작전했습니까?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인데 형통이 있더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해돼야 성경 풀리거든요. 무조건 믿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교수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봐요, 잘 들립니다.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면 망해봅니다. 그럼 절대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연히 던졌어요? 창조하면 창조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있죠. 그 요셉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예?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설교학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계획이 뭐냐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 보내서 일찍이 조기유학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그래서 뭡니까? 경영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감옥소에서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많이 모아놨다가 양식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압니까? 내가 죄인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반응이 다릅니다. 설교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야들야들해져 버립니다. 뻣뻣하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도 금요 기도하거든요. 마치면 10시 50분입니다 11시부터 교리반 합니다. 교리반 들어옵니다. 그럼 1시 반까지 합니다. 오지 안 오면 되지. 그거 잘립니다. 그래도 많았어. 여러분, 저들이 불을 붙이나면 뭐요? 저들에게 불을 붙이나면 어차피 청년들이 미칠 것인데 제대로 미친답니까? 청년들은 힘이 남아 돈단 말이에요. 모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찬양한다면 일어서갖고 뜨란다. 왜? 힘을 빼라고. 여러분, 애들 이렇게 가르친 거야. 이제 딱 물으니까 막 애가 으로 이런 거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럼 그때 더 놀지 되거든. 이장패 새끼야, 이장패야. 이장패면 어떤 내용이냐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잡히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좀 모른 체 하신데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이야기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모세 오경이 유명하거든요. 모세가 따라가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는 거나 예수님 도망가는 거나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3장은 세례요한 증거 나오거든요. 말라기 4장에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 그 나타낸 것이다. 4장은 예수님 시험받는 장면 나오거든요. 모세가 광야에 시험받았지. 똑같다 시험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5장은 마태복음 5, 6, 7, 8장 예수님이 산상수 설교한 거죠. 모세 설교한 거 똑같이 따라온 거다. 길을 팍 휘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들이 만문이 일이 되거든요. 마음 묻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대답도 시험찮은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 싶습니까? 청년들, 중고등부들 저를 부흥하고 싶습니까? 알려드릴까요? 하시면 해보실래요? 못하던데 잘 해봐도 안 하더라고. 왜? 너무 쉽거든.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해보려면 알려줄 거 안 그러면 말 거고. 이 말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따라서 먹고 놀자. 먹고 놀아야 됩니다. 먹고 놀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났냐면 다준이 있습니다. 다준, 초등학교 다준, 중고등부 다준, 청년 다준이 있는데 다주기 뿐다는 거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 그 미니 족구장도 만들고 뭐 세대 만들고 다 노는 기구를 만들어내고 뛰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들이 하는데 진짜 오기 싫었는데 이번 3주 동안 방학에 그 애들을 여기서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 애들이 묵고 놀도록 계속 교사들 4명 붙이고 교사례비 주고 방과 후 활동을 하거든. 방과 후 다음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철학, 다 인문학, 영어, 수학, 국어, 책도 다 가르치게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초등 1학년, 중학교 1학년 애가 있었는데 조금 전부터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애가 월요일 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난리예요. 컴퓨터와 게임 있는 거 싹 다 지웠어요. 핸드폰 다 지웠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하고 내하고 야단 났습니다. 이게 왜 납니까? 먹고 놀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먹고 놀아야 만문이 열리거든. 만문이. 그 다음부터 딱 가르치니까요, 부목사가 가르친다 그대로 따라가고 씻긴 대로 하고 씻긴 대로. 근데 그 한 명이 그리고 2명 되면 지금 19명이 난리나. 19명이 막 난리가 나가. 막 오늘도 아침 일찍 와, 오늘 새벽에도 오고 난리를 치러. 지가 오래 했나? 지가 오는 걸 짜겠는데 말을 기가. 그 부모가 놀릴 뿐은 부모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웃게 된다니, 웃어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 마음속에 계시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데 내 모든 근심 나 홀로 지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하면 기쁩니다. 기뻐하세요.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기쁜 거예요. 아니 보세요. 남자 여자가 둘이 데이트하는데 기뻐하세요. 웃어서 이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만 상기해봐. 여러분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고 막 좋아 미치는데 그 형제가 자매를 보고 막 좋아서 막 꿀떡이 생기는데 목사는 설교합니다. 여자 만나면 웃어라. 이렇게 합니까? 지들 웃어요. 자매도 좋으면 이쁘로 화장을 합니다. 스스로 화장을 하는데 화장해라 알려주면 안 해줍니까? 이런 거 설교하는 자체가 굳었다는 뜻이에요. 설교 들어보면 저 위에 굳었냐 샀냐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굳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저절로 기쁨이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계속 토요일마다 결혼하는데 금요일 마치면 기본이 11시 아닙니까? 그 집에 데려다 줘요. 걸어서. 겨울에 안 추워요. 겨울에 안 추워요. 겨울에. 여러분 늙었지만은 겨울에 안 추워. 그래갖고 자매가 또 집에도 형제를 또 데려줬어. 집에까지. 형제가 또 집에 데려줬어요. 그래서 밤새로 왔다 해서 새벽 4시에 들어갔어요. 안 추워요. 안 춥고 좋아요. 근데 내가 또 너희들은 뭐하노? 데이트 하는데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우리 내일 아침부터 전하자.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내용이 들어보면 별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북 통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 별로 내용이 없는데 둘이는 재밌어서 1시간 2시간 통한다니까요. 그게 기도요. 뭐라고요? 기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늘 그렇다 그러면 정신병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봤냐고. 경험을 해봐야 그걸 땡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한껏 먹고 노는 거예요. 막. 이렇게 캠핑 가고 막 눈썰매 타러 가고 막 먹은 놈과 죽은 놈 말이 없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은 놈과 죽은 놈 말이 없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놀고 뒹굴고 막 문 다 열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하자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하고 50일 동안 산다니까요. 그럼 애 다 끝나요. 50일 동안 학원 살고 나면. 또 강사는 고신대 총장, 경선대 총장, 동성대 불러가 강의시키고 마지막에 토론하고 오시라고 하면 거의 다 바뀝니다. 거의 다 안 바뀌면 한 번 더 해라거든. 그 중에 애가 벌써 3명이 신학교 갔어. 3명이. 사모 2명 됐고 이번에 박사 나와서 둘이 나왔어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키우는 교회도 다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목사 따라, 은사 따랐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니까 한 배는 낮지만 다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처럼 목사도 다 교회도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거는 전도하는 교회, 어떤 거는 성교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다 다른데 어느 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따라 하는 거냐. 근데 애들한테 말한 거예요. 봐요. 우리가 지금 언어가 뭐요? 저 오늘 지금 이제 설교하기 이제 이때가 30이에요. 저 웃으면 참 괜찮은데. 자, 본론 돌아와. 이제 30 끝났어요. 30. 오늘 본문 돌아오면 민수기 14장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 큰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애굽 따라합시다. 애굽 가나안 시작 애국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세상을 떠올립니다. 세상이요 뭐 하냐입니까? 파워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돈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게 뭡니까?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법이 다스립니다. 레위기가 다스립니다. 신명기 사상을 다스립니다. 가난한 여자도 더불어 살고 못난이도 더불어 살고 종도 더불어 살고 여기 가나안입니다. 박수 3번요. 시작. 여러분 이 시간에 피곤한데 와서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억지로 오래서 한 분 맞습니까? 교사들이라서 봐요. 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파워, 세상의 돈,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해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게 하다는 거예요. 하는 나라는 가난한 자도 더 사부를 빌고 연약해도 더불어 살고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14일 동안 몸조리를 하고 남들이 쭉 해서 정도 내보낼 때 그는 내보내면 안 된다 다 정해가지고 이게 레위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요래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7은 8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한국교회에서는 지리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라. 아니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고 개념. 뭐라고요? 즉 지금도 교회 와서 돈이 많아야 복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에서드가 왕비가 된 것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왕비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왕비 역할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세상이 더 잘되고 축복하고 아파트 사고 그래 LCT 사고 레미안 사가지고 그래 BMW 타고 다니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한 내로다. 그 말이 빨라져서 개념을 바꿔. 개념을 탁. 그래 기독교 욕 들으면 지금 기독교가 이 개념을 하면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애국과 가나안 가운데 뭐가 있어?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 광야 교회, 여기는 성도가 두 종류가 성도죠. 뭐라고요? 한 종류는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마늘이 그립네, 부추가 그립네, 왜 이래 힘드노, 왜 짜증나네, 오늘 또 강사 누가 불렀노.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는 사람은 저곳에는 희망이 있어. 저곳은 애굽하고 달라. 오늘의 비록 내가 모래를 만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힘들더라도 광야는, 내 자녀는 이런 세상을 살게 안 할 거야. 내 다음 세대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다 이게 생각이 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뭐 받았는데? 8년을 받았고 7년을 받았는데, 생각과 말이 애굽을 바라보고 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거기에 준비되어서 그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니까,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받았거든요.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야 되거든요. 1장 1절을 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데 1장 풀은 놀랍습니다. 이 풀어져야 쫙 뒤가 열리는데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그 내용을 시내산에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도 갖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사는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냈대. 그래서 내 목적이 뭐냐냐, 이 땅에 가는 것이래. 그 전에 민수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좀 가는 길에 뭐요? 가는 길에 잘 보세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명은 뭐 한다? 약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라고 10명을 말하고, 2명은 뭔 말합니까? 약수대로 갑니다.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맺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과 10명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다수결이 이겨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해중이 14장 1절에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뭡니까? 울고 부고 야단하는 거예요.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을 쳐서 그때 모세 죽먹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봅시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중단한 것은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 땅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여, 10번이라는 것은 10번 하는 쪽이 아니고 많다 이 말이야. 이 뜻은 숫자로 뜨면 10번, 그 하나 둘 10번이 아니고 많이 이 말이에요. 많이 나를 그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맹세, 누가 맹세합니까? 누가 맹세합니까? 이거 하나님 맹세하는 겁니다. 앞에 근사님이 나중에 꼭 갈 때 제 책 받아가십시오. 선물 드릴 테니까. 너무 대답을 잘 하시는데 이래 앉아있으면 목사가 힘이 난다니까요. 설교하면 난다니까요. 너무 앉아있으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근사님, 집사님 모르지만 집 샀어요? 집 사모 집 살 수 있는 모드로 하겠습니다. 내 말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말 들렸다는 거야.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도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말입니까? 봅시다. 너희들이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던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다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살 것이다. 네 말한 대로 들려줄게 말이에요.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작. 이 반대로 딱 고쳐봐 이 내용을.
반대로 광야에서 애굽 때문에 가자, 돌아가자, 막 이런 기회 말하면서 그대로 해줄게. 반대로 하면 가난을 바라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하면 그대로 해줄게 말합니까? 요 정도로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말 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을 바라고 말해야 되겠죠? 에? 너무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됩니까? 봐요. 따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영상 보면 애하고 14살짜리하고 대화를 한 장면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그 영상 보겠습니다. 상처되는 꾸중을 부모에게 들었을 때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는 평소 다툼이 잦은 올해 14살의 현정이 모녀가 대화할 때 그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놀고 싶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다 사다 집어넣고 와. 애기랑 만나서 신나 노래방이나 가고 문신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타먹고 그러니 그렇게 좋아? 대가리 딱 기운다 해가지고 네가 술집 여자야? 염색하면 술집 여자야? 그래. 왜? 술집 여자들만 염색하는 거야. 왜? 어째서? 술집 여자 누가 오래? 그게 끼고 싶냐? 눈가리 그렇게 시뻘겋게 치밀대도록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거 끼고 싶고 그 화장이 하고 싶고 내 눈만큼 엄마 눈만큼 아니야. 왜 싸가 문드러져라. 맨날 뭐 잔소리 하면 잘 듣잖아. 그건 잔소리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게 부모야. 부모니까 잘 되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니까 잔소리하고 부모니 그거 한다고 하지 마. 엄마 그거 하면 나도 뭐하는 거야. 조용히 해. 뇌파는 극심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엄마는 대화 내내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며 안정된 반면 현정이는 20Hz를 넘나들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좀 멈춰 주십시오. 보십시오. 애기 엄마는 딱 정서 안정돼 있죠. 그래 보면 저건 나중에 현정이 엄마. 그 딸은요 난리 부르져 죽었잖아요 지금요. 이해되겠죠? 이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엄마가 뭐 말했습니까? 문드리지라, 썩어삐라. 이게 부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또 하고.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젊은 과학자들이 모여 만든 대전의 벤처기업 락사. 이곳에서 개발한 이동식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해 현정이가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과 락사 연구팀은 현정이와 같은 14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 3명에게 여러 환경을 제시하고 이때의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공포나 불결함을 느낄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이때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자 아이들의 뇌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매운 청양고추를 먹을 때는 어떨까요? 세 명의 여학생 모두 자극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최고치를 합한 결과 화장실의 오물을 볼 때와 청양고추를 먹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대화할 때 현정이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멈춰주세요. 보십시오. 우리 오물 보고 마늘 먹고 고추 먹고 이걸 열받은 것보다 엄마하고 대화할 때 몇 배요? 3배죠, 3배. 여러분 열심히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서 뭡니까? 날마다 고추 먹이고 날마다 마늘 먹이고 날마다 쏙 볶아 부는데 애가 정상으로 자라는 게 기적이죠. 너무 말이 빨라가고 진도가 이해 안 됩니까? 우리 언어를 정의해 보자. 우리 언어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어느 가야 보라고요. 대부분들은요, 교회 오면요, 목사님 다 애당 뜨고 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집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이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그게 근사요. 우리 아이. 우리 엄마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내 불교하고 싶어요. 그런 이중적인 것을 내가 왜 믿어요?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 아니 흔들고 막 비비 꼬고 야단인데. 네, 예를 들어 줄게요. 지난 어느 교회 내가 부교육자를 오래 했잖아요. 했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 번씩 대신방이 있으면 우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는 내가 맡은 게 중동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 아는 집에서 내가 먼저 가가지고 좀 준비해야 담임 목사님 모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7, 8명이 가는데 그 집 내가 먼저 가서 띵동 이랬거든요. 애가 딱 끼나면서 딱 내 보지만 딱 들어가면서 엄마 목사 새끼들 왔다. 다시 한번 내볼게요.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목사 새끼들 왔다. 내가 그래서 엄마 그 소리를 두고 내가 보면서 빨리 피해줬어. 왜? 얼마나 당스럽겠습니까? 그래가 목사님 조금 있다가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본 칠 만들어서 좀 이따 모셔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왔다고 또 막 엄청 체리 나서 육경 공부이 다 나와. 목사 새끼들 무라고. 그렇게 이중적인데 어찌 시장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는 10원짜리, 100원짜리 온갖 괴조 당하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들었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나도 자식들은 말이 달라지면 돼. 학생들의 말이 달라지면 돼.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요? 저도 오래 해봤잖아요. 그 청소년들 붙들게 안고 저도 개척해서 없는 돈에 무료 캠퍼를 지금 14년 해서 14년 1년 1억 들어가요. 1억. 그렇게 밀어 넣는다고요. 그럼 애들이 무슨 또 받게 될 겁니까? 안 받게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을 걸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들은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그리고 옛날에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 흥했습니까? 옛날에 코 불 때 하는 엄마들 이렇게 흥했답니까?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들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따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십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 아십니까? 그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이거만큼 애기들이 인정과 칭찬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영상요. 반사는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이 중 몇몇은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같은 반사 행동 20, 30여 개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이 같은 모로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려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아기들에겐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릴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 놔줘. 쳐주면 안 돼. 목욕을 하고 있는 미숙아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간호사가 걸고 있는 줄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을 누르면 아기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꼭 쥔다. 손바닥에 닿은 물체를 쥐려는 잡기 반사는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반사 행동의 하나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손으로 잡는 힘은 어른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다. 모든 애기 다 했어. 모든 애기들이 다.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이고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살겠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3세 때의 정서라 하는 거예요. 정서. 70대의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13, 14대의 자아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서 문제 안 건드리고 인격 문제 안 건드리고 자아 문제 안 건드리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절대로. 이 두 개를 세 개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이 있는데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없으니까 이거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걸 문제를 엄마와 일으킨다는 하루 거예요.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애착 장애가 생긴다? 눈 맞추고 여러분은 이 얘기가 쉽게 이해되십니까? 그 놀이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죠. 완전히 가자. 엄마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애착 장애가 생긴다? 눈 맞추고 여러분은 이 얘기가 쉽게 그 이해되십니까? 놀이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하듯이 집에서 그냥 전 손잡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예. 여기 봐야지. 아이고, 일어나고 싶어. 그 의문의 해답은 바로 아기의 민감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창 엄마와 애착을 쌓아가고 있는 4개월 된 아이. 여기 보세요. 엄마가 웃자 아기도 따라 웃습니다. 자, 눈 그렇다면 보세요. 엄마가 무뚝뚝한 얼굴을 할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금세 낯을 바꿉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기도 하죠. 골이 난 듯 시무룩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시 웃기 시작하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눈 보세요. 안 쳐다봅니다. 보셨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안준아, 어디 봐. 여기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무뚝뚝한 얼굴을 보며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여기 보세요. 잠깐 그런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 아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기까지 엄마는 상당히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상 한번 쓰고 깍꿍 몇 번 해야 됩니까? 인상 한번 쓰고 깍꿍 수십 번 해야 됩니다. 봐요. 저렇게 갈망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하는데 교사가 기본을 해주면 열리는데 부모가 지금 못 해준 걸 대신 누가 해야 됩니까? 교사가 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의 다 홀부모들 엄청 많거든요. 그 모래는 교회가 다 해주는 겁니다. 만나주고 들어주고 놀아주고 먹어주고 맨날 그래가지고 회복시키고 하는 거야. 하나. 세상이 못할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코로나 더 이전에는 맨날 고기는 다름 놓고 살아야 돼. 교회 먹은 놈 말이었기 때문에 맨날 먹이고 막 돼지를 10마리 잡는 시간 문제예요. 살들이 막 몇백 무라 있단 거야. 일단 먹어야 마음이 열 거 아닙니까? 그럼 놀고 맨날 노는 거예요. 죽고 차고 뭐 차고 놀고 뭐 차고 놀고. 그럼 마음이 열리면 딱 던지는 거. 근데 그 던질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기는 내가 또 못 놀잖아. 너가 놀아라는 거예요. 딱 그때 들어오면 딱 잡는 거야.
시간이 없어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요. 시작. 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살면 그대로 할 것이고, 가난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기에 내가 말한 것들을 제일 내가 뭐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안,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거절감, 이런 5개 용어를 다 공부해 보면요, 전부 다 찌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죄라 합니다. 죄. 이게 죄입니다.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찬송 부르도 찬송이 안 됩니다. 기쁨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지 내가 가서 형통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언약을 조금만 깼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 내가 불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가 바리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강야에 살면서 가난을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 광야에 사는데 거기 뭐 아파트가 있겠어요? 뭐 LC대가 빠져있어요?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텐트에서 행복이 있고 그 말이 살아나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일주일 동안 안 되면 텐트 못 치면요, 베란다에 텐트 치요. 거기서 전기 끊고 상관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을 크게 보면 어린애들을 정서부터 뭐부터요? 인격 7살 자, 그 다음에 13살 자까지 다 문제를 끄덕 안고 성령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다음에 대뇌를 연결해 주면 뚱뚱뚱 떠있는 누련들이 빛이 파통에 명돼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습관화 만들어내면 자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여러분, 마시멜로가 이렇게 떨었다가 붙었는데 떨어질 뿐만 붙기 힘듭니다. 지금 다 떨어질 뻔 지금요. 지금도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 몇 년 상간에 한국 교회 끝이 납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래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그 교회가 50억 들어가지고 교회질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교회 꼭 지십시오. 그러나 지금 급합니다. 50억 10분의 1말 뗐어요. 10억 돼가지고 1년에 3억씩만 밀어 넣었어요. 3년에 교회 집수했습니다. 말 안 들었습니다. 지금요 50억 들어가고 교회 지었습니다. 성도 반도 없습니다. 지금 뭐합니까? 안에 아무도 없는데 안을 채워야 됩니다. 안을. 지금도 오늘도 선교사님 섭대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께 모셔놓고 왔는데, 이영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으면 더자 모셔놓고 왔는데 이래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안 온대, 없대. 보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중요한 시점에서 눈을 뜬 교회는 다음 시대를 살려가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투자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엄청 투자합니다. 진짜 주일학교 유통부요, 부산 시내에서는 돈 액수가 아니고 그 프로텔 따져 제일만 투자합니다. 이 박건지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에 중고등부 50명 60명인데요 5천만 1년 닦았었습니다. 1년에. 그것도 6년 7년 전에 아무도 안 놀랬는데, 여러분 50명이 1년 100만 원 닦아 쓴 거예요. 1인당. 그 6년 7년 전에요. 지금 동안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50명에 5천만 원 예산을 준다니까. 또 놀래봐서 아무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돈이 들어갈 때고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렇게 내느냐 못 이렇게느냐 교회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고 샘플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보이면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다 교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날 또 아무나 옵니까? 은혜 받고 사모하는 사람 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이 이론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30분 할 것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맡겨주셨으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